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양 열린 가족 식구들에게 마치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앞길이 가로막혀서 약속의 땅을, 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로막힌 길을 여셔서 새 길을 만들으셔서 마른 땅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새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 약속의 새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건너 들어가라. 그런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요단 강물이 홍수로 범람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에 빠져 다 익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언약궤를 맨, 하나님이 함께한 이 증표인 이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 12명이 먼저 이 범람한 물을 딛고 그 요단 강물 한가운데 서라 그랬어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들어가는 도전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하나님이 함께한 증표를 믿고 12명의 그 지파의 제사장이 그 강물을, 범람 강물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범람 물이 딱 둘로 갈렸어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자기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기에는 범람한 물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위험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네, 이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해서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그냥 가지 말고, 건너 들어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요단 강물에 있는 그 가운데 12지파 각각 한 개씩 돌을 가지고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이걸 기념비로 세우라. 12돌을 한 곳으로 쌓아라. 왜 그러냐? 너희들은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 다 알 수 있지만 너희 다음 세대 세월이 흐르고 후손이 되면 이걸 모를 수 있다. 그러면 그때의 너희들의 손자들 그리고 후손들이 와서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돌을 12개 쌓아놨대요? 라고 물으면 그때 너희들이 분명히 말해라. 하나님이 범람한 요단강을 길을 내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끝까지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라고, 그 증표로서 세우라 12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광야 40년의 옛 광야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의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럼 광야 시대에 사는 방식으로는, 사고체계나 습관 가지고는 이 요단강을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사고방식과 삶의 습관과 태도를 다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차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이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법궤를 범람한 물속에 들어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길을 내서 건너가긴 후에 이 돌들을 증표로 길가에 세우라. 12를 하나로 쌓아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할 때 먼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PPT 한번 띄워주시죠.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신명이 택하라. 네, 그렇게 먼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운운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결정하자,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보세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다음에 보면은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한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새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한 대로 믿고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지 않아요. 무대포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이루실 것을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아모스서 3장 7절 이렇게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PPT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이루실 것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신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새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만일 경우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건 내 몸에 중심부인 심장병이 걸린 것과 거의 같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조건이야, 범람하냐, 길이 내느냐, 물이 많느냐, 적느냐, 또랑이, 요단강이 그게 넓냐, 좁으냐, 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길을 내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오늘 8절 말씀처럼.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그건 너무 또 선명하고 분명한 얘기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내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제 3박 4일 동안 저희 부친 천국 환송 예배 또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우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그래서 장례를 마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이제 이렇게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많이 보았지만 그게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 인생의 바톤을 제가 이어받아야 되죠. 죽음으로 끝나면 이별되고 헤어지면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일했던 그 하나님을 제가 바톤을 잘 이어받으려고 저는 몸부림쳤어요. 장례 기간 동안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아버님이 모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충성을 했어요. 제가 봐도 알겠어요.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그냥 죽도록 충성했어요. 하나님 말씀 명령이 임하면 그냥 깜빡 죽을 정도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잖아요. 깜빡 죽을 정도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이해가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 저렇게 깜빡 죽는 충성이구나. 그걸 알겠어요. 보고 자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를 충성을 했었는데, 장로 은퇴를 앞두고 몇 년 전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뭔 얘기를 했느냐? 너 이 교회에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보낸 곳으로 가서, 그곳이 면 소재지인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예배당이 없어요. 너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목사님 아니에요? 장로님이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많이 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형편으로 모든 걸, 우리 오남매 다 대학 보내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은퇴 몇 년 앞두면 대접받을 때인데,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그것이 개척을 해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룰 테니 너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 계속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자전거 타고, 뭐 자가용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계속 가면서 울고 오면서 울고. 하나님 순종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서서히 이루신 약속대로 보는 거죠. 가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허가를 내고 건축하려고 했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언어장애, 벙어리다 그랬죠. 이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매수해갖고 낫을 들고, 하기만 건축해봐, 예배당 세우면 세워봐, 낫으로 너 찔러 죽일 거야. 뭐 말이 통해야지. 낫만 휘둘고 막 찔러려니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뭐 말이 통해야지. 막무가내인데.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또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요, 그 예배당을 세웠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중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본교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라왔어요. 어디까지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가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자라왔어요. 어디까지. 그런데 그때 너무 힘겹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깜깜한 인사막에 강물이 흐른다? 말은 쉽지요. 뭐 황무지에 꽃이 핀다? 말은 쉽지. 진짜 믿고 순종하려고 해봐요. 그 믿음의 갈등과 눈물과 아픔이 얼마나 깊고 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 힘겨워하니까, 갈등을 겪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말씀했어요. 내가 이걸 끝까지 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돈으로 살 수 없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 장수의 복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조금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순종할게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가능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거반 죽었죠. 뭐 죽도록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도중에 그만두, 그런 게 죽도록 충성이에요. 내 것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라면서요. 내 몸은 내 생은 내 것이 아니라면서요. 이건 주님의 것이라면서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면 다시 살아났다면서요. 난 내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서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다면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 본교에 돌아가서 또 충성을 다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건강을 주되 지난 한 10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102세예요. 놀라지도 않는 것 좀 봐봐. 여러분 200세 살 분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놀려보세요. 100세하고 2세를 살았다니까. 근데 1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 때나 아니면 전화 문 안 드릴 때 하면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인데 입문이 열렸어요. 만문이. 나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도 고맙다. 사랑한다. 늘 이렇게 기회정쟁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10년 전쯤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구체적으로 120까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저희들도 들었고 자녀들에게 우리 섬기는 본교회 권사님들에게도 평소에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충성하면 120까지 살려준다 그런다.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도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버님이 평소에 120까지 살려준다 그랬는데 딱 102년 살고 딱 하나님 부르셨네요. 참 놀랍네요.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은요. 네. 그래서 120 딱 됐을 때 약속한 대로 하나님 딱 불러갔어요.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장례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 우리 아버님이 이제 30, 50, 60 때 장관들이 우리 아버님이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버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듣고 가만히 듣고 한 가지 내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걸 들어주면 내 국회의원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냐? 지금 보릿고개 먹고 살기 진짜 가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 장관이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취업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요. 내가 돈 이론도 부정스럽게 쓰지 않을 테니까 그때는 막 돈다발이 막 개척 사업을 하고 막 산업을 하면 막 돈 뒤로 뒷돈을 받을 때였어요. 뇌물. 하나도 이런 돈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꼭 이 가정 어려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저 아들 취업시켜달라면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정도는 권한 있으니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국회의원을 도왔어요. 3명이나. 120명이 넘게 취업을 시켜줬어요. 그 당시에는 한 사람 가족식 중에 한 명을 취업시키면 그 가족이 다 먹고 살 때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키워줘야 되는지를 보고 자라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소중한데 사람 키운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키우고 성공시켜주는지를 그걸 보고 배워서 저에게 목회하는데도 인생 사는데 굉장히 유익이 된 거예요. 사람 쓰러뜨리고 죽이는 건 하루면 좋게요. 사람을 키우는 것은 20년,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는 것을 보고 자라서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됐어요. 인생 살아가고 목양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똑같아요.
30세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안 믿었는데 제가 5살 때였어요. 하나님이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병원 3곳에서 포기했어요. 원장들이 손 쓸 수 없다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집에 와서 죽어갔어요. 그때에 신유 은사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은사로 이렇게 능력으로 기도하면 치유하는 병이 낫는 불치병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알아서 와서 전화를 수소문해갖고 찾아갖고 기도를 받으면 내가 살아날 것 같다, 일어날 것 같다, 여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소문해갖고 와서 3번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됐는데요. 우리 어머님에게도 그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포기한 사람들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서 옆에서 보면 막 살이 썩어가고 다리 잘라야 된다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이 사람 뛰쳐나왔어요. 나는 죽더라도 내가 내 다리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나는 그건 안 돼. 뛰쳐나왔고 막 집에 와서 막 난장판을 걸고 막 다 죽여버리겠다 죽겠다 막 이러니까 밤중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권사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꼭 저를 데려가요. 5남매 중에서. 저 목회자가 돼야 될 거 우리 어머니는 아셨던 거예요. 기도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배우게 해준 거예요. 예, 어린 후레쉬 들고 등불 들고 같이 밤중에 가보면 막 피고름이 나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하얀 뼈가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근데 그걸 손을 씻고 소독한 다음에 기도를 하면요. 몇 번 하는데 3살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걸어요.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50년이 넘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32살 때 25년 살려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15년, 우리 어머니 25년 연장시켜준다 그랬는데 25년이 지난 57세에 딱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57세.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25년 연장을 D-Day로 살았어요. 10년 남았다, 5년 남았다, 3년 남았네, 2년 남았네,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1년 남았네. 거꾸로 세면서 살았어요. 모세처럼 시편 90편 12절에 주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때를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어디까지 순종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워 자랐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큰 그런 도움이 됐고 신앙 삶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전 이제 부모님의 좋은 DNA를 제가 이어받았거든요. 저는 부모님 정말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어머니의 좋은 DNA가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뭐 노력하면 뭐 얼마나 했겠어요.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다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는 그걸 은총이다 그러고 그걸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장례를 이번에 지내면서 크게 3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천국 소망이 확실해졌어요. 두 번째로는 부활,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 소망이 확신이 채워졌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신앙으로 더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우리 아버님 마지막 죽으면서 저 가슴속에 또박또박 눌러서 새 하늘 새 땅을 향해 그림을 그려주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요단강에 길을 내서 건너가게 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과 비밀을 알려준 다음에 그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말하나요? 사람도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함께 팀워크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혼자 싸우지 않아요. 12지파가 연합해야 돼요. 요단강물을 건널 때에 그 12지파의 각각 제사장 대표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중심에 유한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길을 내서 다 들어갔을 때에 그 돌, 요단강의 돌을 각 지파에 한 개씩 해서 12개를 길가에 세워야 되고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요. 서로 연합해야 약속의 땅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이 되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어디를 가도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교회간에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회사 노사간에 싸우고, 정치인들 여의도 만날 물고 뜯고 싸우고, 안 싸운 데가 없어. 너무 가슴 아파. 왜 시간을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왜 물고 뜯고 싸우는데 왜 이걸 다 쏟아버릴까요?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 100년, 200년 후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이. 한국교회 미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새해 새 땅을 향해서. 8절 그리고 특별히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지도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지나고 나보세요. 정말 이건 큰 손해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보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전 눈으로 제가 뭘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세운 사람들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해서 잘된 걸 내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눕혀놓게 해결시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대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성질이 급해요. 굉장히 의로운 쪽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기도에 성령의 사람 사인을 듣고 그때마다 순종해가는 분이었어요.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안 둬요. 따져야 돼요. 아셨죠? 갈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여보, 왜 가세요? 어디를 가려고 그러세요? 아,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가만두면 안 되지 않느냐? 잘못되지 않느냐? 가려면 가세요. 우리 자식들 다 망치려면 당신이 가세요. 우리 아버지 가다가 주춤해서 다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품과 마음을, 그 의로움을 다 깎아냈고 다듬었습니다. 그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성령을 주어서 기록해서 이제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될, 차지해야 될 그 원독자들인 신세대에게 이 가나안 도화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먼저 전하려고 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앞둔 연합해라. 12지파가 각자 따로 놀면 너희들은 패한다. 연합해야 돼. 하나로 뭉쳐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루실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 북쪽
요단강 동편에는 이미 두 지파 반, 므낫세 가지파와 그리고 루벤 가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동쪽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차지 몫을 받았는데 뭐하러 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같이 참여하고, 그 대신 너희들은 여기에 동편에 있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녀들과 여자들은 이 땅에 남게 해라. 20세 이상 싸울 사람들만 같이 나머지 10지파 반, 9지파 반, 이 지파와 연합해서 반드시 요단강 서편 쪽으로 함께 싸우고 함께 정복해야 된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자기 목만 사람들은 챙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적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은 혼자 되지 않아요. 혼자 똑똑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12지파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교회마저도 왜 이렇게 욕으로도 먹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습니까? 간단해요. 이기적인 집단이 된 거예요, 교회가. 저들의 눈에는, 안 믿는 사람 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밖에 끼리끼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만큼 똑같은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회복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 우리 자신 각자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갈수록 개인주의, 거기에다가 편리주의 플러스, 거기에다가 본딩이 된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암덩어리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지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없습니다. 꼭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을 기록해서 원독자들이 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뭔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느냐? 각자가 다 다르고 지파가 다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적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 돼서 끝까지 연합해야 된다. 그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이 다 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말씀대로 연합하는 거. 연합. 우리나라는 좋은 점도 많지만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에, 파벌 싸움에, 파당 짓는데, 갈라치기 하는데 상대방이 나와 다르면 증오심을 부추겨서 악마화시켜서 그냥 이런 것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것이 회복되도록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새하늘을 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가로막힌 모든 것이 새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적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저는 키워드가 그거라고 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연합. 서로 연합.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다른 점을 틀리다고 함부로 판단과 비난하지 않고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점을 찾아서 서로 연합하여 동역한다. 다시 한 번 더. 나와 다른 점을 틀리다고 함부로 판단과 비난하지 않고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점을 찾아서 서로 연합하여 동역한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린 거다고 정죄하고 비난해버려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정말 악마의 거짓 진리예요. 근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각각 다르게 만들었어요.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사는 곳 다르잖아요. 옷 입는 침이나 이것도 다 색깔도 다 좋아하는 색깔 다르잖아요. 음식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다 고유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고유하게 만들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서로 연합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네. 연합을 하게, 그래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붙들어주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장애물도 다 함께 힘만 합치면 뭐가 두려워요?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이게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안에서 싸우고 물고 뜯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원래 전쟁은 내전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서로 하나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나와 다른 점을 틀리다고 비난 정죄하면 안 돼요. 내게 없는 건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에게 없는 건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없는 건 너에게 주셨어요. 서로 연합하여서 같이 동역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판단을 좀 부정적인 얘기 그만 좀 이렇게 하시고, 정말 그걸 좀 이렇게 딱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 시대, 모세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형편, 물, 고기 없다, 마늘, 파 없다, 막 이렇게 큰 난리를 치고 불평하고 막, 그건 이제 광야에서 죽었어요. 옛 시대 지나갔어요. 그건 묻어버리고. 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이게 신약교회 회복입니다. 가정교회. 이게 신약 가정교회 회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결단 하나씩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터인데요. 자, 그간에 내가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몇 명 있을 거예요. 개인 사정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꼭 금주부터 새해부터 결단하십시오. 서로 연합하는 것에 같이 헌신하십시오. 혼자 따로 놀지 말고. 그건 마귀 밥입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에요. 꼭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딱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연합하는 걸 배우십시오.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그 기쁨을 맛보십시오.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고 안 하신 분들, 다시 결단하시고 새 땅에 오게 하려면 연합해야 돼요. 그것도 교회 와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혼자 따로 기도 다 하는데 그건 그냥 따로 하시고, 같이 모을 때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한 거를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정 어려우면 목장별로 주에 월요일 이렇게 매도일 해가지고 주에 한두 번 딱 날짜 정해놓고라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 살아나고 깨어나고 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11조를 이렇게 못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중단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도 새로 마음에 물어보시고 감동을 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새해를 여러분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요. 네. 그것도 하나, 왜냐하면 물질에 이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믿음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딱 걸려버려요. 또 11조 헌금 설교하네.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경 하라는 대로, 성경대로 같이 연합해서 좋은 멤버십을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가운데 이제 술, 담배, 게임, 도박, 좋지 않은 악습관, 마약, 혹시 몰래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몰래 끊으려고 그러지 말고 안 돼요. 혼자서는요. 이미 그 정도가 중독 상태가 이미 지난 거예요. 내가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진 건 이미 중독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나를 어떻게 나를 무시해 중독이 됐다고 이제 이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 중독의 상태가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끊겠다 이러지 마시고 작심 삼일 얼마 못 가요. 목장 모임 때, 초음 모임 때 오픈하세요. 그게 진정한 믿음과 용기예요. 솔직하게 나 아직 담배 피워요. 술 아직 못 끊었어요. 나 몰래 이렇게 아직도 내가 도박하고 있어요. 인터넷 도박에서 날렸거든요. 얼마. 근데 나 혼자 잘 끌려오는데 안 끊어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픈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절로 끊어져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오늘 눈이 왔으니까 그러는데 신년 주일이니까요. 눈이 왔으니까 그러는데 눈이 안 왔어도 늦게 오신 분은 늦어요.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 아이가 학교 등교하는 때 계속 나처럼 10분 늦는다. 그럼 여러분 자녀 안달이 날 겁니다. 아마 큰일 나죠. 여러분 밑에 사업을 하거나 밑에 직원이 계속 나처럼 출근 시간이 10분, 15분 늦는다.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계속 늦는데 뒤집어지죠. 왜 그렇게 직원이 안 좋은 걸 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저구나 예배드리는데 왜 그걸 하려고 그러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는 과거는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고 과거는. 그럼 오늘부터 잘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꼭 기억하셔서 예배도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럼 한 주간의 삶이 새로워져요. 새해 새 땅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단 강물처럼 가로막힌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읽고 가면 그 새 길을 넣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또 다른 증표로서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12돌을 쌓듯이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한 것을 경험할 거예요. 한 주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